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성경을,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교도가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의 밀고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히스기야는 간단하게 정보를 드리면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었고 사실 그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합은 성경이 말하는 최악의 왕입니다. 워스티스트 킹이에요. 최악의 왕.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왕의 아들이 베스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요 베스트라고 하세요. 너 최고야. 그 아들은 베스트의 왕이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 아합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처소에 우상을 경외하는 산당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상의 영광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 모든 걸 다 정리하여 다시 회복했고 그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그러한 적 없었어. 최고였지. 최고지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베스트였어요. 그는 성전을 정화했고 종교 개혁을 했고 산당들을 폐했고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유월절의 회복은 비단 어떤 날을 기념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분,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주목했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대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32장 1절을 보면 맨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가 완성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스트의 왕이야. 그는 충성된 왕이지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이런 충성된 일을 했으니까 뭐가 와야 좋겠어요? 뭐가 와야 문맥이 맞아요. 그죠? 뭐가 와야 좋죠? 좋은 일이 와야죠. 행복한 일이 와야죠. 하나님의 상급이 와야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상급이 아닌 이런 게 와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시리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안 좋은 일이 생긴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유다의 존폐의 위기입니다. 이게 뭐 흥망 성쇠에서 성쇠는 다 빼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이 일을 다 한 후에 좋았더라. 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섭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다 끝난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죽이려 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유를 묻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보다 잘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물론 그 죄값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맞죠? 그건 뭐 우리가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막당한 사람이야 라는 해석이 사실 나와야 맞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말했다면 그는 아직 은혜가 모자란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죽어 마땅해요. 맞죠? 우리가 뒤돌아서서 한 말들, 행동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저도 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마땅해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말이었고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도리어 이만큼 사는 게 다행이에요. 다행. 제가 사실 오늘 어머니 뵙고 왔는데 어머니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뵀습니다. 일이 계속 너무 많아서 거기를 갔다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산을 넘어가면서 이제 사찰 옆에 차가 대져 있는 걸 봤는데, 사실 어머니 뵙고 오는 날은 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이 늘 안 좋아요. 가는 그 날부터 그냥 하루가 별로 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어머니를 뵙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물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행인가? 내가 저렇게 누워있고 어머니가 멀쩡했으면 우리 어머니 죽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좀 아픈 게 낫지. 그 생각이 드니까 감사한 마음도 한켠에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오늘 어머니를 뵈러 갈 때 마음이 무거웠는데 얼굴을 뵈니까 그렇게 괴로워 보이지 않아서 저한테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도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은 유다의 존폐의 위기를 허락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황당함을 겪은 자는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놀라운 게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위협을 허락하셨음 앞에 아주 지혜로운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충성된 일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라는 교훈을 줬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 앞에 히스기야의 방법이에요. 선택입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말해요.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의 위협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너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텝을 교훈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택을 보시며 오늘 여러분이 위기 중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이후로는 히스기야를 닮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좋은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이 할 일을 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첫 번째로 다 합니다. 말씀 몇 구절만 한번 보시죠. 3절, 2절, 3절, 2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왕으로서 자기의 권한하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성읍을 차지하고 이 유대 땅을 위협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쳤을 때 이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의 근원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기온샘이라 그러죠. 거기를 그냥 아예 덮어버려요. 모든 샘이 다 막히게 합니다. 마실 물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원으로부터 밖으로 터졌던 기온샘을, 이게 용천수 같은 건데 그걸 성 안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수 공사를 합니다. 성벽을 쌓았고요, 망대를 높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계속 준비했어요. 싸우게 되면 싸우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지만 이 무기 하나도 안 씁니다. 망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성벽 보수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을 해요. 바보랍니까? 믿음이 없어서 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앞에 성실을 다하는 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해요. 내가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큰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 역할을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하는 것,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원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난데 거기 계셔야죠. 대면해야죠. 용기 내야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문제잖아요. 너에게 주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부부관계, 부부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너무 많이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까지 말해요. 왜요? 그게 왜 하나님 뜻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끌어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건 이스마엘과 비교되지 않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사모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힘내서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 원스텝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세요.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내십시오. 감당해내십시오. 든든한 자가 되십시오. 기댈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일이 터지고 왕의 역할을 가지 않고 성전에만 들어가 있었다면 그 밖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의 존폐 위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결정권이 왕에게 있는데 왕이시여, 왕이시여, 네, 주여, 주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기도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원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잠깐은 괜찮아요. 내려오셔야 돼요. 문제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려오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씨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두 번째를 주목하고 싶어요. 6절부터 8절까지 6, 7, 8절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을 위로했대요. 위로했다. 사실 근데 직역을 하면 위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그 마음 위에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을 향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대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마지막 발악은 해볼 수 있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상대할 만한 덩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내립이 끌고 온 군사를 보면 인간이면 견적이 나름에 나오죠.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런 것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이들을 위로하는데, 사실 위로라는 말보다 그들의 마음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향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고백의 기인함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위로하면 따뜻한 말을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어떤 마음의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힘은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안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마크인데, 이건 안심이라는 뜻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버티다, 세우다, 유지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켜졌다는 뜻이에요. 지탱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견뎌내지더라 이거예요. 이 말을 들었더니 이젠 끝났어요. 아수르 그 잔인하고 잔악무도한 요나가 그렇게 질색팔색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그 니느웨를 성읍으로 가진 그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했어요. 죽이려고. 잔악무도한 그들. 어린아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자와 호랑이를 잡아 죽여와야 돼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임금인 아비가 왕자를 그 짐승의 먹이로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부터 계속 전쟁 훈련하는 그 잔인한 그 전투의 민족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믿음의 말을 해요. 저들이 의지하는 건 자신들의 팔뿐이지,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이 말이 끝나자 그들의 마음이 버틸 수 있었대요. 그들의 마음이 지탱될 수 있었대요. 그들의 마음이 견딜 수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견디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때가 있어요. 무너지는 건,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그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를 안심케 하는 거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거고, 오늘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무너지는 마음을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들이 믿음의 말들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막 말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한다 하며 예배한다 하며 돌아서면 내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말은 절망과 교만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한 조각이라 그랬죠. 한 조각밖에 모르는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몰라요. 주의 놀라운 약속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이제 우리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뵈면 항상 말씀을 읽어드리세요. 어머니, 말씀 읽어드릴까요? 그럼 뭐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그럼 아내가 말씀을 한 장씩 읽어드립니다. 듣는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읽게 된 이유가 눈을 2번 깜빡깜빡 하시면 뭐 알아들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드려요. 사실 전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뭐 더 말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와요. 그럼 저희 아내는 이제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손자들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한 장 읽어줘요. 그냥 고맙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견할 수 없는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 불만, 불평이 막 치솟아 오면 말씀 읽어주세요. 그게 백합절 지혜로운 겁니다.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허망한 말로 날려버리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왜 절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믿어, 엄마 믿어, 내가 도와줄게. 많은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라 합니다. 제가 참 대놓고 얘기 못해요. 근데 속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자식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해봐. 이게 부모의 말이어야죠. 왜 자꾸 내가 한대요? 그 자식보다 오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계속 내지예요. 내지. 여러분, 목회자도 진짜 마음이 아파요. 내 지혜로 살아봐야 내 수준까지밖에 더 되겠어요. 내 새끼는 나보다 잘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위기 중에 있는 내 아들 딸아,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드셨잖아. 너를 태초부터 하셨고 너를 계획하셨고 오늘 이곳에 존재케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 하나님과 해봐. 그 하나님과 걸어가봐. 하나님이 길을 여심을 볼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걸 볼 거야. 때가 되면 예배한대요. 때가 되면 기도한대요. 도대체 그런 긍정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선포하십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아들 딸에게 전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세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견디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그걸로 마음을 지탱한다 합시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야 합니까? 내 엄마 아빠가 나 도와주니까, 엄마 아빠가 돈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내 마음을, 그 청년의 마음을,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탱해 줬다 합시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유통기한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 아이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하세요. 나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아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내 딸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세대인 우리들,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내 자녀 앞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지. 아버지가 내 아들을, 아니 아버지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너의 어머니를 살리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말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야기. 그럼 나중에 이 스토리텔링을 하면 그 다윗이 내가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악당을 자기와 오버랩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들도 이렇게 만화 보다가 악당 나오면 데이다 그러면 데이가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또 악당 나오고 광이다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정이다 그러면 정이는 막 이렇게 삐져요. 근데 이제 영웅 있잖아요. 막 영웅 히어로들 우리 데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지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라는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계속 말해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커서 골리앗이 됐고 이런 애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윗이 된다 합니다. 하나님, 나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전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막 해결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식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널 어떻게 쓰실지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비하셨지. 나는 너의 인생의 내일도 몰라.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준비하셨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 그걸 찾아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말 어디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저도
저희 청년도 많고 이 아이들에게도 나름 아버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문제 있잖아요. 제가 해결해 주고 싶어요. 내 돈 주고 싶고 내가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고 참아야 합니다. 그건 그 아이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응원해 줘야 합니다. 진짜요. 그 마음 너무 간절히 있어요. 저희 막내가 이번 주에 줄넘기로 싸대기를 맞고 왔어요. 줄넘기를 막 하는데 뛰어가다 싸대기를 탁 맞은 거지. 그리고 전교생이 줄넘기 금지령을 내리게 한 아주 엄청난 아이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버지 제 마음이 가서 그 줄넘기 다 끊어놓고 싶어요. 감히 내 새끼를 때려? 얼마나 아픕니까? 줄넘기 맞으면 아파요. 근데 물어봤더니 안 울었대요. 얘가 되게 사회성이 있어요. 남 앞에서는 잘 안 울어요. 이렇게 멍이 들어왔죠. 열받죠. 부모는 그래요. 압니다. 저도 부모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말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한 본문에 넣고 싶었는데 이 이후에도 일이 좀 있어서 20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믿음을 선포한 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고 이들에게 해줄 말을 다 한 뒤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91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오전에도 오늘 사실 빨간 날이라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거의 조금 거짓말 이만큼 못해 거의 이만큼 왔어요. 오전 기도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시간 내 기도하시고 참 감사한 게 제가 여기서 이제 아내가 알바를 하잖아요. 이제 모셔다 드려야 돼서 제가 이제 데려다 가야 되니까 한 11시 45분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당수 남아 계세요. 한 10분 이상 남아서 계속 기도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생각해보니까 꽤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사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삶은 절대로 기도가 능력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디 기도하십시오. 우리 3가지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째, 위기 앞에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